Recording in progress.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 생활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하고 믿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은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왕을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멈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에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입니다.
다음에는 은혜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들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람의 르신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때에 침략을 해왔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엘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임마누엘 이런 이름을 전해줬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십니다.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이름 뜻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인데도 말이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고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적들은 타다 남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고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럴 때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강하게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구하지를 않고 있으니까는 거기에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집안을 지키겠다고는 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런 구원의 약속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위기에 처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 말씀에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조도 보여주시고 또 구원도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인 아수르를 의지를 했습니다. 아하스 왕의 불순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역으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고 우리들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어려워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흔들릴수록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주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이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런 일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한 일은 여러분 혹시 있었습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해봤습니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된 지도 초순이 첫째 달 다 지나 중순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 건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들은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어려워서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강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든든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